메시아가 이루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죠. 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세상 사람들도요,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지 아십니까? 왜 지혜를 구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제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어립니다. 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제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그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말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즉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와 정의,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더 부강해질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솔로몬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런 변질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평강은 깨져버려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금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그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통치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을 물렸던 것보다 더 무겁게 세금을 물려버립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바로 솔로몬. 그 솔로몬이 변질되어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수백 년 동안 서로 앙숙이 되어져서 서로 싸우는, 동족끼리 싸우게 되죠. 바로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 북과 남과 북이 이렇게 수십 년간 싸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요, 둘로 갈라져서 수백 년 동안 싸우게 되어져요. 동족끼리요. 그 원인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통치해야지만 바로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 사회나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 사람이 통치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적인 판단을 해요.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기분 좋으면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옳은 것도 자꾸만 걸고 넘어져요. 이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감정에 치우치고 편협에 치우치고. 또 학연, 지연, 또 혈연, 이것에 묶여 있죠. 그래서 내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줘요. 또 여러분들 교연이라고 아세요? 교연? 교연이 뭘까요?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교연도 또 생겨나요. 그래서 내 교회 사람 하면서 다른 교회와 또 분리시키고 내 교회 사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판단하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 올바로 통치할 수 있겠어요? 올바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냐? 너는 왜 더 많이 갖고 나는 왜 이렇게 덜 주냐? 왜 저 사람은 더 잘해주고 왜 나는 덜 그렇게 하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갖다가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 교회, 또 이 사회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에 무엇이 와요? 진정한 평강, 바로 그 평강이 있는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판단력과 또 공의와 정의를 가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변질이 되어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또 통치를 하게 되어져요. 솔로몬처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강은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평강,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강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평강,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봤던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기서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우리 사람과 다른 모습이 딱 나오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대요. 자,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내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요, 약자에게 향해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공평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더 도와줘야 돼. 이러다 보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불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공정한 의를 갖고 가난한 자를 심판해서 이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더 많이 주거나 또 좀 있다고 해서 덜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해 나간다. 이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또 공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는 바로 그 상황에, 환경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하나님의 판단력을 갖고 이끌어 나가는, 다스려 나가는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네,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을 때 그 백성들을 공평하게 잘 다스려 나갔지만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메시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아는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공의와 정의를 갖고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세상을 통치할 때 바로 이 세상은 진정한 평강,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 그 메시아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무슨 뜻일까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인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때가 되어지면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다른 표현으로 계속 나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누가 통치할 때? 메시아가 통치할 때 바로 이런 세상.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양육강식의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사자와 어린 아이가, 독사가, 어린 아이가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대 관계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천국, 그런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나가더라도 결국은 변질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결국은 싸움과 다툼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지만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바로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이 통치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통치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치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 사회, 우리가 통치해야 돼요? 아니죠. 메시아가 통치하도록 내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가정이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이 사회가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이 사회의 머리로 우리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 이 교회, 이 사회가 진정으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천국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공평한 사랑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생각은 이래. 가정 안에서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이전에 내 생각이 정말 주님의 판단력에 옳은 것인지,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가정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그것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머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머리 되신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 통치권을 내어 맡기며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저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